이스라엘의 형편과 한국의 형편을 돌아보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아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8장도 같이 펴시고 오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정수가 보이면 정수가 안 보여? 응? 예배 들어가서 예배.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주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오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유명한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다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왕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딱 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신앙도 힘들었고 그 밑에 자녀도 또한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 그렇게 악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희망이 섰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유다 나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저 남쪽의 애굽 나라와 북쪽의 아수르 나라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힘이 강성해져서 애굽을 통치할 때 그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하스 왕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막 임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북쪽 아수르를 막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위를 딱 이어받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국가 내의 문제를 치료하기보다는 외적 나라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왜? 이 아수르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국과 협력하고 해서 어떻게든 아수르로부터 방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뭔가? 바로 신앙 회복 운동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래서 뭘 하십니까? 성전 청소를 먼저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청소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 속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세상이 어려워질 때는 분명히 개인 한 명 한 명의 성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주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많이 부서지고 힘들었어요. 그 성전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원래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희미해졌어. 그들 다시 무장시켜서 성결 운동을 다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척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뭐를 섬기고 있었느냐? 이런 모세가 이 광야 지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뭐라고 치유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언가 영적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런 우상을 타파하며 모세가 새긴 그 롯뱀까지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명령했느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혼란이 오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들을 옮길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한 걸 아시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신앙을 돌아보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었어. 그 피를 문 임방의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다니실 때에 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절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믿느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아멘.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 영원히 지킬 그들의 기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냈습니까? 그들은 바로 왕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해방시킨 그들이 자유한 백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수르의 종노릇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종노릇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신앙을 시작한 첫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다시 돌아보려면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못 박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계속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대적인 이 성결 작업을 시작했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제사를 회복했고 유월절 그들의 신앙의 초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고 각종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직과 레위직을 기능을 회복하고 주의 종에게 바친 그러니까 이 레위직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되기 때문에 그 제사만 지내는 그 레위적 적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11조를 바치고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아니했고 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우상 숭배 악 때문에 진노의 위치에서, 그래서 아수르가 자기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도록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어렵고 힘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사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신앙개혁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돌아도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우리 가정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도 오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고 서서히 분노를 푸시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세요. 18장 7절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을 한번 요약하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러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그 아버지 악함 때문에 분노가 쌓이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문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 욥기서 나오죠.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는 욥기서를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이 욥이 이 예배의 삶을 살며 정직한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놀고 그 동방의 가장 큰 위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악의 원인이 되지만 또 잘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주 배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 잘생겨 하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손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니까 그 축복 때문에 섬기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충성하더라도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은 100% 사단인 것입니다. 이 환란이 하나님께로 오왔든 사단이 미혹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환란의 종류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온 환란은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되지만 사단이 이런 결박시키면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냐면 처음에 고난은 아버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 미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성결되어 제사를 회복시켜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축복을
사단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아수르를 충돌시켜 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길어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열왕기하 18장이 그 이야기를 쫙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18장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을 보니까 열왕기하 18장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19절부터 25절까지만 읽읍시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의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다 같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이 자기 부하를 랍사게 왕을 부하를 시켜서 이제 유다 민족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막 미혹시키는데 그 말 내용은 그렇지요. 너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너희가 이 애굽과 같이 동맹하여 무슨 힘을 얻겠느냐? 응? 너를 도울 자가 애굽이냐? 너를 도울 자가 너희 신 여호와냐? 도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에르스 왕보다 세냐? 내가 내게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내가 만일 군대를 과연 말 탈 수 있는 자를 있는지 내가 2,000만에 부를 텐데 아마 말을 주겠는데 아마 말 탈 자도 없었느니라. 그럼 너희도 그만큼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느니라. 너희를 치라고 말씀했으니라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적이 우리 이렇게 미혹하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양 말씀 읽으시니까 좀 더 봅시다. 이뿐 아니면 또 보니까 계속 이제 위협하는데 27절부터 27절 보니까 27절 아멘. 27절부터 35절가 좀 읽죠. 양 읽으신 김에 27절 랍사게가 거기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태민을 먹고 자기의 수분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황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 너희와 같이 자식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신다고. 너무너무 성안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니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너희를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거짓말한 자다. 과연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긴 적이 있느냐? 그래 너희가 섬기는 신은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이때가 이 아수르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냐?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성 안에 물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다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 안에만 그 물을 가둬 놨어요.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은 위협이죠. 안에는 굶주림이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아수르 왕에 보낸 그 충신이, 그들의 충신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랍사기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으로는 이 말 들으면 막 그냥 요도 일어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실시했고 신앙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뭘 말했느냐? 여러분 36절 읽어보세요. 36절 되었습니까?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동을 누가 막아놨습니까? 왕이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말만 들으라고 명령한 그 명령대로 위협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유력인지 아십니까?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아수르에게 곧 점령을 당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힘든 그 위치의 위협을 뭡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으로 탁 잡아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잡지 않냐면, 그 지도자가 그를 잡게 하지 아니하면 위기가 온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19장 보세요. 19장 보니까 아수르 왕이 한 일이 있어요. 19장 아멘. 19장 1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베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침장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세상 중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독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극도의 회개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훈련받았는데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극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주를 계속 바라보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타협하거나 주위에 타협하면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그래서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활에 죽게 하라 하셨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부하들에게 그 자기 밑에 이제 관원들에게 베옷을 입고 어디 가게 하느냐? 하나님 종 이사야에게 가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종이시여 이 날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자 하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니까 6절 그 중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그의 신복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고 모든 행동을 달아보는 그 모든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7, 28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 28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합시다.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심을 믿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을 기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엎어르고 하나님이 뭐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한 것도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그런 무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다 달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그지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기 기분대로 육체대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욕심대로 황인대로 따라가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막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말을 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해대버리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돌까요? 그를 신뢰하는 듯을 돌아볼까? 하나님을 무시한 줄 돌아볼까요? 예. 여러분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뭐 앞에서 뜻이고 임지 앞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느끼자. 코람데오의 신앙을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다 듣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알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믿음의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절 여러분 들어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말을 다 드시고 행동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 자기 신복 랍사기를 보내요. 이스라엘 유다 히스기야 왕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 민족을 무시하는 말을 막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돕고 계셨다. 동시에 하나님 뭐를 기억하셨냐? 뭐를 또 기억하셨냐?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보니까 (19장 20절) 시작. 597쪽 열왕기하 19장 20절. 자, 이거 떼어놔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세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다 듣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 행동하는 행동, 또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떤 행동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 다 듣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 70 넘도록 한 행동을 지금 다 따라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정도의 기도를 다 듣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 나라를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육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에 고백하는 자를 돌아보면 그도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6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 66장.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의 행동 거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이미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입니다. 뭐 영안이 열려서 그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아멘. 이사야 6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대로 고백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계획 운동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를 보고 형통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침공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다들 극도로 겸손해져서 말씀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수르 왕의 행동을 다 보았느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말도 그들의 행동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리고 너희의 기도도 내가 이미 들었노라. 들었노라.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다 들었습니다. 한 톨도 남는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믿는 자는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의 수단을 따서 아수르를 방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좀 더 봅시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역대하 32장을 잠깐 봅시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은 구약 700쪽 되겠습니다. 구약 700쪽 역대하 32장 1절로 6절인데 좀 읽읍시다. 말씀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6절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갑니다. 구약 700쪽 찾았습니까?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어른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병패를 많이 만들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인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뭡니까? 유다 민족들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자 중에 누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수를 따르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끔 자기 고향 본토 그 유다 땅으로 갔다가 오는 자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미 끌려와서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양을 잘 몰라 눈으로 안 봤으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냥 성이 성벽까지 다 무너졌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다윗 왕이 그 자기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아들에게 솔로몬 짓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화려한 성을 다 지어놨는데 그게 다 폭삭 다 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느헤미야가 근심이 쌓여있을 때 그때 왕이 술 따르는 자니까 그 술 따르는 자는 왕을 기쁘게 해줘야지 근심시키면 사형감입니다. 근데 얼마나 왕이 이 느헤미야를 믿었는지 보고 자네는 왜 우리 숱이 많은가 하니까 물으니까 예 왕이시여 만세수 사수수 하면서 내 나라 성이 다 회파되어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그래 내가 뭘 해줄까 하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좀 보수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감동을 줘. 이제 유다로 갔다 와요. 하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 주위의 유다를 다 뭡니까 이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이 암몬 족속 아라비아 족속이 쫙 있었어요. 그때 누가 그를 방해를 말했냐? 이 암몬 족속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앞장서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손만 입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밤에 몰래 흐려진 성벽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하면 정확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를 다 모아가지고 사람마다 다 일을 다 맡깁니다. 맡기고 그래도 저기 막 쳐들어오니까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게 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해서 한 손에 일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쳤어요. 52일 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기도하고 나가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말이죠.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전을 일으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이제 방비 작업을 하는데 자 6, 7절, 8절 읽어보세요. 뭐를 주문합니까?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역대하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최선을 다 방비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게
하늘 온전히 드러나는 신앙과 그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열왕기 잠깐 보시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여 천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아까 7절 읽었죠?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시죠. 그렇게 이제 전심으로 주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구약 597쪽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합시다. 보세요. 하나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를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성장 만들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힘이 어렵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 나아갈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돕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달아보시고 다 두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를 의지해야 말씀대로 이 나라가 보호받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주의 나라,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나라로 쓰임받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우리가 주께 어떻게 한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우리의 일을 충실히 잘할 때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재림을 준비한 이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아버지도 아들도 악한 왕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나가는 방비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말도 행동도 다 주님 보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긍정의 입술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처한 상황을 잘 우리가 방비하며 최선을 다하되 주께 나아가 주를 의지하시는 우리 신앙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또 말씀에 서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어떤 환난에서도 통과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 굳게 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고 같은 신앙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의 응답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